오늘은 6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고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폭풍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를 덮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의 폭풍에 이어 또 폭도들의 폭동이 또 여기저기에서 난무합니다. 또 우리 미국 멕시코만에서는 허리케인이 닥치고 있고 또 세계 곳곳에도 전쟁의 피바람들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저들이 주님 품 안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미국 전역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2장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욥기 2장.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었었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어른들에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는 잡수셨는지요? 라고 인사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현대과학이 최첨단을 걷는 시대에 세계 최고 부자 나라 미국에 살면서 새삼스럽게 요즘에 다시 이런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이제는 다시 옛날에 사용하던 인사말을 꺼내드려야 할 상황입니다. 어젯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셨는지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정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인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놓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하루 전날 오후에 하기 때문에 전날 저녁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통행금지가 발효됐는데 지금 4시 반입니다. 지금 급히 녹화를 하고 집으로 가야 할 판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예배를 드릴 때는 이미 하룻밤이 지난 시간이라서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동안에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안녕하셨는지라고 인사를 하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폭풍이 닥쳐도 우리 모두 욥처럼 능히 이기고 이 시대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임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이종구 목사님께서 욥에 대한 서론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욥기를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입장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기는 어렵고 종합적인 면에서 욥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학문적인 해설로 그쳐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나 개인적인 적용에만 집중해서 전체의 흐름을 무시한 채 컨텍스트와 관계없이 몇몇 단어나 구절만에 매달려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도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어떤 기계적인 정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이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됐는데
다 동일한 양식으로 구성된 것들이 아닙니다. 어떤 책은 율법서, 어떤 책은 예언서, 어떤 책은 성문서, 곧 지혜서, 어떤 책은 묵시문학, 어떤 책은 역사서에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묵상하는 방법도 다양한 문학적 형식에 따라 다르게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토라라고 부르는 모세오경 중 레위기와 같은 문서들은 말 그대로 예배를 위한 율법서입니다. 예배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법적인 어프로치를 하면서 묵상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나 시편, 잠언, 아가서와 같은 책들은 지혜서이기로 분류되는데 특별히 욥기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을 맞이한 한 사람이 어떻게 비극을 극복하고 신앙을 지켰는가를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라고 볼 수도 있고 철학적인 문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율법이나 역사서로 해석하듯 그렇게 해석은 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질문하면서 묵상할 때 우리는 욥기에서 욥과 함께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나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욥기를 해석할 때 신학자들마다 나름대로 자기 관점이 있겠지만 저는 욥기를 대할 때 욥기가 우리들에게 묻는 것은 신앙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합니까? 가족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도 그 신앙을 지켜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오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냐 이 말입니다.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신앙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욥기를 읽을 때 저는 이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에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요점은 바로 신앙이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신앙인, 최고의 철학자들로 대표되는 욥의 친구들이 나와서 욥과 그 문제를 지루할 정도로 철저하게 파헤쳐 나가고 있는 것이 욥기의 본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 2장 그리고 38장 이후에 40장 이런 것만 보고서 욥기에 은혜가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지루하고 어렵더라도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나오는 반복되어 가는 이 질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집어넣고 우리도 그 철학적인 질문, 신학적인 질문을 스스로 답해 가야 될 것입니다. 38장부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 인간들의 모든 이랬던 신학적, 철학적 토론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1장에서 욥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간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로 등장합니다. 둘째로는 신앙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훌륭한 모델로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가정적으로 볼 때 에덴 동산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룬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제적으로는 더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회적으로는 명성과 인품이 당대 최고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일곱 번째 놀라운 것은
하나님조차 그의 모습을 보시고 감탄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가졌던 모든 복들이 순식간에 아침의 안개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한순간에 재물이 날아갑니다. 한순간에 자랑스러웠던 7 아들과 3 딸들이 비명행사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1장이 끝납니다. 오늘 2장은 서론의 2막입니다. 2막도 1막과 똑같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거기에 사탄도 함께 서 있습니다. 1장과 같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디를 갔다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게 사탄의 아주 특징입니다. 이리저리 다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니는 게 사탄입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내가 나를 부축해도 공연히 그를 해치려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1장에서 사탄이 욥의 신앙을 놓고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신앙을 이게 비난했던 거죠.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신앙을 지켰지 않았습니까? 라고 비난을 하는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4가지 신앙의 표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blameless. 흠이 없는 사람, 신앙의 표준입니다. 둘째로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정직이 신앙의 표준에 들어갑니다. 3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4번째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장과 똑같은 표준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때 사탄이 욥의 신앙을 놓고 이유를 댑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와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욥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몸이 병이 들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한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모든 자식들이 다 잃는다 해도 눈 깜짝하지 않을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의 몸을 친다면 그는 분명히 신앙을 버리고 이제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탄의 비난 속에 여러분 신앙의 표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앙의 표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허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사탄이 욥의 몸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욥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온 몸에 피부병이 나가지고 아주 그의 얼굴 형체까지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만신창이가 돼서 재에 앉아서 그가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상태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차마 그 모습을 보지 못해서 그의 아내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도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신실함을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하고서 그의 아내까지도 그의 신앙을 비난합니다. 그러자 욥이 대답합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도 못 받는다 하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신앙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제 멀리 살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욥의 아픔을 소식을 듣고 이 친구들이 찾아오는데요. 이 친구들이야말로 당대 최고의 신학자고 최고의 지혜자들이고 최고의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욥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바로 그게 뭐냐?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코비드-19이 닥쳤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릴만 했더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폭동이 지금 전국을 휩쓸어 옵니다. 멕시코 남부에서는 허리케인이 올라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곳저곳에서 피바람을 부르는 전쟁의 소식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것처럼 이곳저곳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폭풍들이 몰려오는데 과연 신앙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제 저도 빨리 정리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무엇이며 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십니까?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이 질문에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19이 닥쳐서 지난 3개월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겠다고 비즈니스를 오픈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폭동이 닥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왜 신앙을 지켜야 합니까? 아버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들의 신앙을 생명까지도 내놓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도 다치지 않도록 욥의 생명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전하시길 바랍니다.